지난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역대상 3장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족보 안에는 자랑스러운 이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의 부끄러운 죄도 있었고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절망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집안은 수치와 실패로 얼룩져 있었고 결국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끊어진 것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단절되지 않고 신실하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역대상 4장은 그 흐름에서 이어집니다. 3장이 다윗이라는 큰 줄기의 이야기였다면 4장은 그 언약 백성 가운데서 살아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긴 이름의 나열 끝에 9절과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처럼 큰 왕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는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백성 가운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왜 이렇게 긴 족보를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책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에서 본 많은 절망들을 직접 겪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백성의 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백성인지 끊어진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역대기가 족보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이름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았다. 3장에서 본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에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읽다 보면 대부분의 이름이 누구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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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누구와 누구와 누구,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갑자기 그 누구의 아들의 아들의 하는 것이 잠깐 멈추고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몇 줄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수고로이라는 히브리어 아차브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이름은 거기에 이어져서 고통이라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중에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에는 어머니의 상고와 아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고통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귀중한 자라고 만들었는지 10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야베스가 야베스에 대한 몇 줄 더 나온 내용이 비록 야베스의 삶이 어땠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그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고통 중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복을 구하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가리키는 운명 같은 것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들고, 그 환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장과 4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집안의 수치와 실패와 멸망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장에서는 그 신실하심이 그 다윗이라는 왕, 그런 어떤 큰 그림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엄청 큰 인물, 위대해 보이는 인물한테만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의 기도도 모두 들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족 전체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개인,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고 또 세밀하십니다. 본문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름이 그냥 지나가는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한 한 사람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거기서 멈추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는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록 이후에도 족보가 계속됩니다. 23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되어서 왕과 함께 거주하고 왕의 일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세마포를 짜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문 후반부에는 시므온 자손이 양떼를 먹일 목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3장의 다윗부터 4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토기장이의 이야기까지 하나님께는 잊혀진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위대해 보이는, 어떤 대단해 보이는 그런 큰 사람 같은 그런 사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 같은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의 기도까지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백성들의 언약을 지킬 만큼 크시고 또 작은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만큼 세밀하십니다. 야베스는요, 고통이라는 이름에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운명에 갇히지 않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이름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내 삶에 새겨져 있는 고통이 있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고통이 우리의 이름에 멈춰 있고 우리를 가두는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모두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도 세마포 짜는 사람도 양을 치던 사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끊어지지 않은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고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 또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